기도하고 오늘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요동하고 또 때때로 저희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흔들리지만은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반석이 되시고 또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견고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믿고 붙들어서 세상의 어떤 환경들, 어떤 마귀의 시험과 공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련들은 오히려 사람을 성장케 하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더 견고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런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사정들 생각하는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역성경 489쪽에 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은 읽은 말씀으로 환난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집안 사람인데 이제 다윗이 곤경에 처해가지고 피난을 갈 때에 터무니없는 말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대적을 했죠. 그럴 때 이제 다윗 옆에 있던 그 부하 요압과 아비새 이 형제,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 아마 차관 정도쯤 되는 그런 이제 군대 책임자들이죠. 그 중에 그 동생 아비새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여기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굉장히 용맹한 용사들, 장군들이 있고 그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냥 늙은 한 노인 정도 혼자죠. 감히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인간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도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미움과 분노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다윗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러는 건데 누가 그 사람 보고 니 왜 그러느냐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몰아낸 이 압살롬을 말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거늘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 예. 베냐민은 이제 사울의 집안이니까 원래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뭐 말하자면 원수 같은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선을 베풀 것이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을 쌓고 있고, 그 이익을 쌓고 있다는 거죠. 요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바울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읽으면 바로 다 아실 겁니다. 그 로마서 1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19절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상대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하게 될 또는 그 득을 얻게 될, 이득을 얻게 될 그런 기회라는 그런 계산기가 돌아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그 시므이가 했든지 아니면 그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격분했던 아비새가 했던 그 반응을 보여야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차원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할 생각, 가져야 할 사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물, 상황, 어떤 사람, 일 이런 거를 보는 그 눈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4절부터 로마서 12장 257페이지 신약 로마서 12장 14절 14절 읽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자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이 시므이의 모욕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에 다윗은 믿음으로 대응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을 철저히 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에 나는 복종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때 압살롬의 반역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물론이고 그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들, 지금 여기 시므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이런 사람을 혼내줄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자, 여기 사무엘 하 15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게 16장인데요. 15장 23절에 자, 여기를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이건 뭐 분명히 과장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온 땅 사람들, 모든 백성,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두가 다윗과 함께 지금 따라 나왔고 강을 먼저 건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다 쏟아져 나간다고 지금 묘사한 거예요. 이건 왜 사실이 아닌가? 지금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반이든 혹은 뭐 3분의 1이든 간에 이스라엘 안에는 분명히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서 건너갔다. 지금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옛날에 강 건너는 일이 쉬운 일 아니죠. 나룻배 이런 걸 가지고 건너가든지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차는데 건너가든지.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윗보다 먼저 도망가는 길에 피난 가는 길에 앞서가고 광야로 갔다. 이 말은 지금 이게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말이죠, 이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이 여전히 다윗 편이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사람들이 줄로 섰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패배적인 마음, 무슨 절망해가지고 막 그냥 저주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놔라. 이런 거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고 있고, 그 심의도 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의 뭐라 할까요? 그, 마음에 뭔가 의기소침하게 만들 행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이 사람들도 만약에 사기가 너무 떨어지면은 그 다윗을 곁에서 이렇게 보조하면서 같이 가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누가 이렇게 건방지게 굴고 앞에서 가로막아서 뭐 깔짝거리거나 하면은 해치워야 그래야 힘을 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뭘 보고 있냐?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 피난을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갔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30절 한번 보시죠. 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다윗은 지금 떠날 때 맨발로 갔어요. 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울면서 갔습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뭐 어린애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용맹하기 짝이 없는 이 장군 왕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왜 맨발로 가고 머리는 가리고 이렇게 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옛날에 그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덮어쓰고 이 삼배 같은 걸 덮어 새끼줄을 묶고 그리고 머리를 뭐 쳐들고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굉장히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자세를 표현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영광과 권위를 잃어버린 이 상황을 비관하면은 뭐 내가 그럼 지금 뭐 웃으면서 가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큰 이유가 여기에 작용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읽었던 그 6장 10절, 16장 10절, 사무엘하 16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자,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까 그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맨발로 가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상황 속에 넣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것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죠.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뭐 기어다니는 그런 늙은 노인도 아니고 여전히 나중에 그거 보면은 압살롬 군대를 단박에 격파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압살롬이 겁이 나서 울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심의 같은 것들이 신경이 쓰여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위축된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고 내게 있는 뭐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뭐 바세바 그 사건 하나만 해도 그 살인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악을 행한 건데 하나님 나를 그때 예언할 때 이러한 재난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로 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언덕을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른 면에서도 전부 그 기준으로 모든 조치를 취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 여기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 제사장이 따라왔어요. 같이 가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맨몸으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다윗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다윗이 정통이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멈춰 세우고는 돌아가라. 이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왕이 사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도로 메어 가라. 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즉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너는 계속 왕해라.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언약궤 곁으로 다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성막을 얘기하죠. 그 성막을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언약궤 메고 예루살렘에 가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난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처분에 내가 복종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 이스라엘이 모두 나를 따라오겠냐. 그는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488페이지. 지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너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집에 가, 이러면은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그의 그 절친한 친구이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후세라는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이 가려고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당신 내하고 같이 가면 짐만 되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압살롬 옆에서 그의 참모를 하여라. 그의 보좌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다윗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긴 됐습니다만, 다윗의 이때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다윗을 여전히 위하고 옹호하시는 입장이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핵폭탄을 적의 손에 넣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정말로 똑똑하고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이고 보좌관인데, 이게 자기 곁에 있어야 앞으로 뭐 떠돌아다닐 때든지 뭔가를 할 때 도움이 될 사람인데 도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압살롬을 섬겨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울면서 맨발로 피난길을 갈 때 그 마음은 자신이 있다가 아니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대적에게 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 아들 압살롬을 너는 자격 없으니 꺼지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새 왕하면 된다. 만약에 이랬다면 이 후세는 그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고 이것은 단지 시험에 불과했다. 이렇게 밝혀지죠. 그래서 이 후세가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후세의 버금가는 굉장한 그 전략가, 똑똑한 그래서 이 맞수죠. 이 두 사람이 후세와 아히도벨은 막상막하에 뛰어난 천재들인데 그 아히도벨이 하는 말들은 너무나 그 대단해서 하나님이 직접 무슨 그 아이디어를 준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는 이야기를 실제로 압살롬에게 조언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가면은 너무 늦으니까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다윗만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오늘 밤에 강 건너기 전에 해치워버리라.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그게 옳았어요. 그게 아히도벨의 모략인데 후세가 옆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은 몰랑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부하들은 대단히 용맹스럽고 강한 자들인데 막 급한 마음에 그냥 쫓아가다가는 일당백으로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소집해가지고 총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단하는 그 조언이죠. 그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이 엉터리 조언을 받아들이게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후세가 합작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저지른 압살롬을 바보로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이걸 몰랐습니다. 다윗은 후세가 가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걸 생각하고 스파이를 심은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윗 편이면 그런 쪽으로 지금 여기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후세가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때 후세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예, 그 특공대들 한 10,000명이나 20,000명 모아가지고 확 보냈으면은 실제로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따라온 사람이 그렇게 무슨 몇천 몇만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 후세의 그 일부러 잘못된 조언을 던진 것이 먹혀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잘 됐죠. 다윗은 반반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후세를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은 후세는 그냥 압살롬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 거죠, 이게. 이건 전략도 아니고 무슨 계획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오케이라고 하시면은 천인 만인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무슨 모략을 세우고 무슨 작전을 짜고 무슨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이 표면만 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항상 더 깊이, 더 멀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표면을 보지 않고 이면을 본다. 그러니까 표면이라는 건 이제 드러난 상황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 근데 몇 명이나 따르고 있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나? 그래서 내 쪽과 저쪽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센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표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저주하는 그 시므이, 또 압살롬,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게 표면을 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이면에는 영적인 그 작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작용이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면은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하고 뭔가 작업을 하는 그거죠. 그걸 꼭 봐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 이 세상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저 뒤에 붙여놓은 말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는 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죠. 보이지도 않는 거를 항상 헤아려야 하니까. 하지만 그 한 가지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해보면 알지만 훨씬 쉽고 훨씬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직접 싸우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지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그 껍데기만 보고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늘 싸워야 돼요. 늘 싸워야 되고 바닷가에 가서 파도 치는데 그 파도 올 때마다 계속해서 상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이 사람 덤비면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저 사람이 흔들어대면 거기에 또 맞서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지금 기뻐하신 뜻이 무언가, 요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것만 헤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것 같으면
나는 사는 거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고 비난할지라도 신경 쓸 거 없죠. 바울이 꼭 그랬어요. 다윗하고 바울은 거의 비슷했는데,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자,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매여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뒤에 19절입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고요.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지금 1년, 2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 지금 그 풍속, 풍기문란 이런 것들 사유를 붙여가지고 이단이다 또는 뭔가 그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결국 시간 문제지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전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고 죽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지금도 전과 같이, 즉 감옥에 갇히기 전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담대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관심사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요 하나뿐이다. 만약에 육신적으로 말하자면은 나는 지금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워낙 힘드니까. 평생을 이게 무슨 월급 받고 이게 무슨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동네마다 이 동네 고생 저 동네 고생 맛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 사람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처럼. 다윗은 지금 피난 가는 것이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다시 보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옥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더 이상 너는 왕노릇 할 필요 없다. 이제 집에 가거나 그냥 쉬어라. 손자나 봐라. 이러면은 그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그냥 수평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이거 난 지금 후자라면 나는 망하는 건데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딱 그대로예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내 인생의 결과라면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는 쪽이 나은지 아니면 목이 달아나는 쪽이 나은지 실제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성령님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좀 괴롭겠지만은 좀 더 살아라. 좀 더 일해라. 아직 퇴직하지 마라. 아직 퇴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로 25절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는 살 것을 확신한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실히 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아직 그 자리까지는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살피는 중이니까. 후세를 보내놓고 또 언약궤를 보내놓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예루살렘에 보내놓고 뒤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나중에 알려달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사독의 아들과 아비아달의 아들 이 두 청년이 나중에 전령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상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슬프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한 마음이고요. 다른 한 마음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물러가는 것도 괜찮고 왕위를 잃는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잘 간수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꼭 내어야 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이게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꼭 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아버지가 일하다가 이제 때가 이제 늙고 병들고 뭐 이제 집에 가야 될 상황이면 아들을 세워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압살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거를 당연히 알죠. 그래서 압살롬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건 그 사람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뭐 너무 그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다. 피를 많이 흘렸다. 해가지고 집에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잡힌 겁니다. 이 사람 놀러 다니다가 지금 잡힌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도는 꼭 뭐 니만 해야 되냐? 형제들에게는 꼭 너만 있어야 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집에 가면 되죠. 그런데 뭐 나는 사실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좀 더 있으라고 하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살 것과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들과 좀 더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만세 성공했네 승리했네 나는 안 죽고 살겠네 이제 그렇게 안심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요동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상황을 그냥 담담히 살피면 됩니다. 그렇게 살폈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바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좀 더 살아라. 형제들에게 뭔가 사역을 좀 더 하다 오너라. 이렇게 하셨고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은 아직 다윗이 물러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압살롬의 미래는 압살롬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했던 일을 보면은, 한 일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기기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다윗과 상대가 안 되겠구나. 자, 압살롬에게 가장 중요한 참모는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을 누구를 세웠냐 하면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아마사도 역시 다윗의 이종 사촌입니다. 요압과 아비세, 아사헬 이런 그 용맹스러운 장군들, 다윗 밑에 군대 장관하고 있는 요압, 이것도 다윗의 누나의 조카들이니까, 조카죠. 이종 사촌이 아니고 조카들인데, 이 지금 아마사는 다른 누나, 다윗의 다른 누나의 아들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안 사람을 비스무리하게 곁에 장군으로 세웠는데 실력이 없어요. 이 아마사는 지략도 없고 용맹의 면에서 이 사람들과 비교가 안 돼요.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벌써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을 시원찮은 사람을 세웠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참모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세는 다윗 편이고 아히도벨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배신하고 원래 다윗의 부하인데 압살롬에게 적극적으로 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해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먹혀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결국 이 사람에게 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다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싸우나 마나죠. 이 무렵에 다윗의 심경을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806페이지인가요? 806쪽에 시편 3편 이것을 한번 잠깐 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 시편 3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위에 제목이 붙어 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미 끝났다. 저 사람 시대는 갔고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 아마도 늙고 약해졌으니까. 근데 압살롬은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훈남이었으니까. 이때 아마 다윗의 나이는 50이나 60대였을 겁니다. 압살롬에게 벌써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벌써 한 10살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못해도 50대는 당연히 넘어선 상황이었죠. 옛날에 이 사람 70살에 죽었는데 옛날에 50은 지금 말하면 70 넘은 그런 정도 나이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 끝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3절부터 봅시다.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늙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전에 죄를 지었잖아. 이런 것들로 다윗이 끝났다고 봤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10살짜리 어린이 때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다니까요. 곰을 이기니까 장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일을 맡겨서 너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라.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 10살, 15살짜리 아이가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목을 친 겁니다. 그러면 늙은 게 무슨 문제예요? 늙었다는 거, 약해졌다는 게 무슨 변수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는 이걸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그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정말 저는 이거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5절 읽어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누워 자고 깼어요? 안 깼으면 오늘 화장장에 가 있겠죠? 이게 작은 일이라고 다 생각하죠. 이걸 무슨 큰 승리나 영광이고 큰 은혜라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마저도 사치라고 생각될 수많은 불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에 누워 자는 이것이 끝일 수 있는, 내일 눈 뜨지 못할 왕과 그의 군대가 추격을 하는 세월을 5년, 10년씩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다음날 눈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곱게 누워 자고 다음날 일어나는 것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누워 자고 깼다는 이야기 해놓고 난 다음에 엄청난 말을 하죠. 6절입니다. 자, 천만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과 승리는 늙거나 병들거나 약해지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과 승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간인데, 원래 그렇게 약하고, 원래 그렇게 정욕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겁 많고, 두려워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절제를 주셔서 옳은 인간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온 것인데, 그게 무슨 대수겠냐는 거죠. 전혀 자기를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만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실패와 수치도 보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뭐 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내가 지금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끝이라 해도 그냥 그 세상에서의 수고를 거치고 그냥 주님께로 가서 이제 안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그건 뭐 멸망이나 절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은 큰 문제로 다가오죠. 그럴 때에 혹 하나님이 이제 내게 대해서 너는 이제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아직도 내 속에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마음대로 느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바울에게 너는 조금 더 살아야 된다. 조금 더 있거라.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그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죽을 것 같습니까? 다 젊어서 그래요. 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건강하고 이러니까
지금 생각에 나 뭐 갈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뭐 나를 붙들고 계시겠지. 그래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헤아리게 하시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저는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라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더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뿐입니다. 시편 그 지금 3편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2편에 하나님이 2편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셨는가? 나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 부담이 있는가? 그것만 헤아리면 됩니다. 자, 시편 2편에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약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무슨 상황을 보든지 겁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시온산에 세웠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듣고 이게 내가 주목해야 될 유일한 인생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유일한 일이다. 사람 두려워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이 사건 쳐다보고 저 일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도망을 갈 때에도 슬퍼해야 되는데 슬픈 이유가 상황이 안 좋고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참 부끄럽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나라를 이 격동에 빠뜨리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뒷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시고 나중에 나한테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고 복되고 쉬운 인생 그러면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심의에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육신적으로 조금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주목하고 귀 기울였던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영광과 승리를 계속 유지했던 것을 오늘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오늘 저희들도 똑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